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강해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대단히 그 의미가 좀 어려운 의미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잘 갖추면 아주 쉽게 와닿는다, 이렇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전달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속, 심령,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어떤 것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되는 내 마음의 변화, 나의 가치 기준, 무엇을 의롭다고 할 것이며 무엇을 불의하다고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의 내용이 피상적으로 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좀 짓궂으시죠? 헌금함 앞에서 앉아서 그것도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는데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많은 돈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생활비 전부로서 가장 적은 액수의 두렙돈이라고 하는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과부가 여기에 많은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구나. 왜냐?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장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는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단위가 한 고드란트, 즉 두 렙돈, 그 돈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다. 그러니까 많이 한 건 맞지. 이것을 그냥 비교해서 상대 평가를 해서 누가 많이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면 부자가 더 많이 한 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성전에 대해서 각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대해서 상대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신앙을 절대 가치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그저 상대 가치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것을 헌금을 그날 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그럼 매일 성전에 헌금을 생활비 전부 다 해버리면 뭐 먹고 사는데 헌금을 생활비 다 헌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재란 뜻이에요. 하다란 뜻이 아니다 말이죠. 헌금을 얼마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러면 네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너의 아이덴티티로 여기고 너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상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오늘 내가 헌금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올인입니다. 오늘 헌금을 좀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니 생활비를 한꺼번에 다 헌금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관한 이야기다? 성전에 대해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냐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대해서 상대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부여한다든지 상대 가치를 부여한다든지 할 때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전을 왜 건축했을까? 하나님이 성막을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에 살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사람 살기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식대로, 어떤 분명한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규격으로, 그리고 어떤 재료로, 어떤 양식대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거기에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죠.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우리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역할에 관한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자이시다. 구원에 대한 역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럽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뜻은 동일해요.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은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다? 참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부음받았다. 올리브 기름을 부음받았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 백성을 의로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기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이다. 그 신분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럽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저 어떤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건축하게 했던 그 성전, 왜 그 모양대로, 그 규격대로, 그 식양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가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양이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법칙,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것과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기에 있는 재료들, 거기에 있는 양식들, 규격들,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생명의 법칙으로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체인데, 사람의 격을 갖추고 있는데, 인격체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신다고 여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은 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보다도 훨씬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해준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 모든 예표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무엇 되신다? 성전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 안에 머물게 되므로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공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을 재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과 하나 되고 사람의 인격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 삼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고 계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성전을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성전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성전 삼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내가 시인하고 동의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돌로 지은 성전, 그 건축물로서 성전, 그것의 권위와 가치는 어떠해야 할 것이냐? 돌로 만들어 놓은 것, 이 건축물로서 성전, 그 가치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성전에 있어서 성전의 형식이 있습니다. 건축되어져 있는 그 건축물에 돌로서 성전의 그 회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거기에 기둥 하나도 돌 하나 그리고 또 깎아서 만든 돌 하나 이런 식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돌이 뭐 요만한 돌인 줄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둥 하나가 돌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정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회당 같은 것도 대부분 다 돌로서 깎아 만들어 놓습니다. 나무가 많은 곳에는 나무로 짓고 그러겠지만은 또 진흙이 많은 곳에서는 진흙으로 집을 건축하겠지만은 그곳에는 돌로서 대부분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돌로 지은 건축물이 어떠합니까? 이 돌들의 아름다움이 어떠합니까? 성전에서 나올 때. 왜냐하면 성전이 돌로 지어놓은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니까.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건축물과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건물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지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시대가 끝날 거다는 거죠. 건축물로서 돌로 지은 건축물로서 건물은 돌이 쌓여져 있어야 권위가 세워져요. 쌓여져 있는 돌이 깎아서 다듬어서 쌓아져 있어야 그래야 성전의 권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져 있지 않고 무너지면 건축물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그 주장과 그 권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감람산이 있는데 역시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다지 높은 언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쫙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람산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서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개 건너편에 보입니다. 그렇게 마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올려지는 것마저도 허락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어느 때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돌들이 다 무너지는 것,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건물의 위대함, 웅장함,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 어떤 화려한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뭔데? 너가 성전이 되라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이 성전에 언제 하나님이 오시겠느냐? 아니면 이 성전이 언제 허물어져 없어질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떠합니까?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 건축물이 어떠합니까?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늘 그런 것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는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어느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 때에 대해서 어느 때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서 쓰고 있는 포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시 시간의 때를 말하는데 이 때는 객관적인 시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태의 때예요. 상태의 때.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은 그 상태가 안 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신이다 이래 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을 설명해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용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알고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미랄이 있는데 미랄을 심어서 그 가을에 많은 미랄을 거두었어요. 심겨진 것도 미랄이고 거두어진 것도 뭡니까? 밀이에요. 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만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에 대해서 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일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주장하는 분들은 온 천지에 있습니다. 그냥 해외여행 다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면 이제 세상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지진 한 번, 두 번 일어났겠어요? 지진 알고 보면 맨날 일어나요. 예수님 계실 때도 일어났고 안 계실 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일어났어요. 난리가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것이 요즘보다 옛날에 더 많이 일어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건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자, 지금 뭐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이건 내 속에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이러한 징조가 먼저 있을 것이다. 여기 지진이라고 할 때 원어상으로 떨림 이런 뜻입니다. 떨림, 흔들림 이런 뜻이에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죠. 민족이 민족은 기질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나라는 의에 관한 것입니다. 나라는 의가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죠. 뭘 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헌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 의가 담겨져 있는 헌법이 없으면 나라는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옳다고 여길 것이냐, 무엇을 의롭다고 여길 것이냐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의에 대한 충돌과 갈등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 민족은 기질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질이 옳으냐, 저러한 기질이 옳으냐, 이게 민족 문제예요. 이건 본성에 관한 부분이죠. 민족에 따라서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오는 충돌, 갈등,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로 지은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는, 돌 위에 돌이 올려지는 것이 하나도 올려지지 않는, 돌과 상관없는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징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의에 대한 충돌, 표면을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생각하던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상태, 진정한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표면만 보고 판단하고 또 세상에 이루어지는 현상만 보고 늘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옳게 여기기도 하고 옳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히 우리 마음에 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